오늘 귀한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기도회 할 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주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보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어떤 조직을 갖췄는지, 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중요한 인물들은 누가 있는지, 또는 그 주간에 행사는 무엇을 하는지, 여러 가지 각각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나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는 교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 한 장이면 정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정말 널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될 텐데 아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어쩌면 주보에 나온 내용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주보 제 앞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의 2025년도 표어입니다. 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 네,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 아멘. 우린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당회에서 교회 조직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하면 잘 실현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구조나 방향이나 여러 위원회들을 조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우리 소망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지훈 목사님께서 잘 도착하셨습니다. 혹시 얼굴을 뵈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뵈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노지훈 목사님이 캄보디아까지,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지역까지 가서 코스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중직자분들께서 각 위원회를 조성하고 만들고 있고 분주하게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트리니티 모임을 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세례교육,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세례교육하고 주일학교 하는 등 갖가지 섬김을 하고 나눔하는 이유 뭡니까? 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말씀 안에 깨어있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의 능력이 있어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묵상하며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데요, 제가 첫 번째 PPT라고 한번 내놓은 거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 전도하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느 때 그의 노년 말기쯤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깊은 묵상과 자신이 섬겼던 교회들을 떠올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복음의 엑기스를 모아서 그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심 내용을 모아서 쓴 편지가 에베소인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그래서 너의 눈에, 마음의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통독도 많은 분들이 하고 설교 말씀도 듣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뭔가요?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뭔가 사물을 꿰뚫어 보고 뭔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말씀엔 여러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최근 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본문인데요. 야고보서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살기 힘들구나,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아라. 제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근데 혹시 그것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나가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의 영. 계시는 뭘 말합니까?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그건 뭐냐면 비밀이 열린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떤 비밀을 캐어나고 탐구해서 캐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전제,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데,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계시의 영, 이것이 만날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방도 찬양 불렀어요. 정말 열정적인 찬양, 기쁨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전 특별히 여러 찬양 참 좋은데 금요기도의 찬양이 참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또 긴 시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노래 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이 금요기도에 늦게 오는 사람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찬양을 길게 끄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분란할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면서 있었던 차가 사가 나려고 했던 그 근심 걱정, 오면서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팠다는 그 마음들, 또는 같이 왔는데 부부가 오다가 말다툼하다 싸웠던 내용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찬양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해요. 우리는 1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열정적인 찬양을 함께 나눈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하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뭘로 가능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직 많진 않지만 소수의 몇몇 분들이 그 시간을 작정하고 중보기도실에 가서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분 몇 분 계시고 많은 분들 모르신 것 같아요. 네, 목숨 걸고 사명 걸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다른 많은 요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나와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섬기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마음으로 섬겨 봉사할 때에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밝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중보기도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읽어가는데, 말씀을 듣는데 뭘 주목해서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책이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에 주목해요? 인물, 사건,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말, 거기에 주목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설교든 성경 공부든 말씀 묵상이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든 뭘 하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인공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발견하기입니다. 성경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냐면 문학 작품을 봅니다. 영문학과 다니셨던 옛날 많은 분들이나 친구 동료들 보면 대부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있고 교회 싫어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을 문학 공부할 때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고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룻기나 어떤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구나, 문학적인 스킬들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고대의 전쟁이라든가 고대의 제국들의 역사를 읽고 연구합니다. 아수르라든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성경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제국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 구약 성경과 연관성이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읽지 않을 수 없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자료가 여기만큼 정확한 내용이 있는 곳이 사료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수르 제국은 역사계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런 나라 역사 자료 보니까 아무 문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만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그 지역에 가서 한번 그 땅을 파보자, 연구해보자. 사람들이 찾아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로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유적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연구할 때에 성경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문학작품, 과학적인 증거들 또는 역사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걸 선생님도 대부분 다 알고 계셨어요. 갑자기 국어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마음이 열불 나가지고 쫙 손을 들었죠. 근데 막상 앞에 갔더니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뭐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었는데 방언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이냐 아냐 하면서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 딴에는 열정적이었는데 네, 참 어리석었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쫙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 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뭘까요? 성경에는 수백 개의 예언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백 편의 예언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 기간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개의 예언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금까지 해당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해당되는 것이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예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에 앞으로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텐데 반드시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증험함이 있는지.
그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했다면 그가 말한 내용이 그 얼마 이후에 또는 그가 죽은 이후라도 그 내용이 증거가 되고 확실하게 실증됐는지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수많은 선자들이 말씀을 들고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틀린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야, 우리나라 이스라엘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니야. 안 망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잡히고 매도 맞았는데 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70년 만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실질적으로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언이 실증돼서 이 성경 자체가 그 권위를 인정받은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증명해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희한한 게 있어요. 이런저런 서점에 가면 제가 주로 하는 게, 시간 나면 주로 하는 게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는 것들 또는 작년 성경 공부 이거 쭉 한번 훑어봅니다. 아주 예전부터 선교단체들이 했던 오래된 선교단체들 CCC 같으면 10스텝 이런 거 있거든요. 내비게이터 IBF 오래전에 있었던 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던 거 있고 최근에 나온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한번 쫙 살펴봐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교재를 보면 볼수록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발견하기가 별로 없어요. 일부 있긴 하죠. 근데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자는 내용이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인물의 인생 스토리, 역사 지리 공부, 문화, 역사, 탐구 이런 공부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공과학 공부를 하면 주일학교에서 뭘 보는가 봤더니 어떤 유명한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 이야기 공부. 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다가 뱉었더라 이런 이야기. 삼손, 긴 머리가 길었는데 힘이 넘쳤다,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만 성경 공부 교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 속에서 삼손이 아니라 삼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요나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자연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뒤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통독 쫙 하시고 큐티도 좀 하시고 아마 설교도 없던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강의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 저분 잘한다 다 좋죠. 근데 모든 설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는데 두 번째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서술로 싹 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이 현대의 이 말씀 공부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뒤틀렸을까? 제가 말하는 뒤틀렸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공부하듯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데 집중하는 현대의 문화, 교회의 어떤 영성 훈련, 성경 공부 문화를 보면서 제가 많은 의문이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가 됐지? 원래부터 성경 공부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 사건, 지리, 역사 이것에 집중하는 게 성경 공부인가? 그런 관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구약시대 어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셨어요. 말씀을 들으라겠어요. 어떤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했더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가르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원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야, 율법에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의 내용이자 모든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부시대, 중세시대는 어땠을까요? 교육에 있어서 뒤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교리, 어떤 그 중세시대에서 원하고 있던 교리적인 묵상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이런 묵상의 방법들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이걸 바로 잡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복원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칼빈, 루이스 벨리 또는 존 오웬 같은,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청교도 신앙을 일으키면서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탄탄하게 세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관계를 맺는 것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가르치고 연구하시고 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교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리 묵상, 성경 공부하는데 뭔가 지적 탐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성경 공부 최고의 교회들 몇 군데를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놓을 만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전히 연약하죠. 부족하죠. 장점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만 연구하지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말씀만 연구하고 남들 비판하는 건 잘하는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발 이 교회의 장점이 성경 공부인데 나는 기도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만 하세요. 설교할 때도 기도만 강조하세요. 근데 그 교회는 오랜 전통이 말씀 중심의 교회, 성경 공부밖에 안 해요. 새 가족이 와도 환영을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만 해요. 모임을 하잖아요. 교회 시스템 전체를 성경 공부반으로 전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임은 어떻게 하냐,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공부반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모임 갔다가 성경 공부하고 저 모임 갔다가 성경 공부하고, 와, 다양하고 풍성하게 성경 공부하는구나. 만족감을 누리긴 하는데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니까. 공동체에서 필요한 선교는 하지 않아요. 전도는 하지 않아요.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은 관심 받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비판하는 것은 탁월하게 잘하는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깨어나되 그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수많은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서 그 영향을 한국교회가 받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대학생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벌어났어요. 더군다나 또 그 젊은 대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고 지력이 뛰어난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지면서 그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기반이 닦였어요.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도무지 어렵고 뭔가 답을 찾았는데 나는 틀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씀 묵상의 단계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속에 빠지도록 분위기를 조장해버리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불려갑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경을 보는데 뭘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라. 또 다른 관점이 하나 굳이 있다면 뭘 발견하냐? 교훈과 책망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중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발견하라고요? 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지금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서 나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구나. 태초부터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갈 때에 바르게 성경을 읽고 느끼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지,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천국의 소망인지를 밝히 소상히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한다고 합니다. 교제할 때 우리가 헬라어 또는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공동의, 함께 유산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우리가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제부가 생깁니다.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와 부서들이 있는데 교제와 복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셀 모임이 있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그냥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서로 도움 주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셀의 모임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있는 우리가, 기업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기업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했음을 느끼고 나누는 것이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지부도 있어요. 서로 해서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제부가 있어요. 서로 교회에 온 처음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 모임에 왔으니까 환영해주고 환대해줄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같은 주인들이야.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어.
그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누자. 그것이 우리의 만남과 모임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거기에 몰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발견할 때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 나갈 때에 말씀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에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처음에 말씀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처음에 거울이 됩니다. 거울.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을 비춰요. 내 영혼을 비춰요. 나의 근심 걱정,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비춰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낮지만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나의 오점과 모난 점들을 발견하면서 회개와 또는 자존감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고 보면 이게 창이 됩니다. 윈도우라고 하죠. 창.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거울인데 두 번째는 이 거울이 뚫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볼지, 내 옆에 있는 남편,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발견할 때마다 나를 보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누리고 셀 모임 때, 전도회 모임 때, 또는 우리가 함께 팀 사역 모일 때에, 위원회가 모일 때에, 트리니티가 모일 때, 주일학교가 모일 때에 항상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먹임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